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주님 안에서 같이 합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던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그 불순종함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문제의 본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함께 읽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가 보통 그 자체이다. 신령이 끊어진 문둥병자는 육체에 끔찍한 상처가 있어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 상태를 더 악화시키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가 고통 그 자체래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그 얘기했어요. 문둥병자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는 그것들. 여러분, 여기에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문둥병자는 육체에 끔찍한 상처가 있어도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에 망각된 우리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피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나를 위한 그 구원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기 전과 문제가 생겨난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죄를 졌지? 우리는 원래 원형의 복덩어리였는데 깨어진 게 왜 깨어졌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기록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적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문둥병자가 됐고, 왜 그 끔찍한 상처가 왔는데 왜 나는 그것에 감각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좀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또 그 밑에 단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엄청난 영적 목마름과 존재적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라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거, 그분과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적자가 되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는 조차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밑에 단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분과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적자가 되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은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둠과 혼돈한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면 결국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적자가 되어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스스로
그냥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진짜 가장 악독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탄은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을 위해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집중적으로 방해한다. 사탄의 목적은 정확하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적으로 방해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흐트러버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트러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미혹에요,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짜와 진짜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은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만 깨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과 본질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가치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사람은 사는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단어가 이거예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파르. 흙은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흙에서 왔고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지으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으시고는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의 그릇을 빚는 모습 여러분들 아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생명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는요,
이러한 상태, 아다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다마.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애국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애국과 같은 상태에서 애굽의 재앙이 있죠.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빚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으시고 애굽과 같은 그 상태에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빚어내는 과정, 이걸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유한성이 있는 이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뭘로요? 생기를 주셔서 생명의 단계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 야차르란 단어가 뭘로도 쓰여지냐면요, 빛이라는 단어도 쓰여져요. 빛이라는 단어. 빛은요, 오르예요. 원래 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새벽빛은요, 오르 하샤르예요. 근데 아침빛은요, 오르 하보케르예요. 근데 빛이라는 단어로도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 다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 어두움은요, 바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바라. 그리고 평안은요, 아싸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지금요, 빛 얘기했고요, 어둠 얘기하고 있고요,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존귀하지만요, 동시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이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 살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기를요,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이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니시마트하임이에요. 니시마트하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 하나 없고요, 주님은요, 완벽하게요, 다른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원래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존재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단순한 호흡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한 삶,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좋아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요, 분명한 전제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존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다큐를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요, 그 일본인들이요, 조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양어진에 가서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 조선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이 조선을 사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한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편하게 해줄게. 너 좋은 거 줄게. 너 일 안 해도 돼. 너 4.5일만 해도 돼. 4일만 해도 돼. 여러분 말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요. 말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뭐를 향해서 가는 목적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시간에 정하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는 건 할 수 있겠죠. 주님 거는요 내 평생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24시간 365일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보세요. 노동법이라는 걸 갖고서요 이제는 종교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며칠만 일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랬는데 그 24시간 365일 너 주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생명이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직접 영적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너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거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마치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요 그 열망기도 모임을 모으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요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정말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나누고 왔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정말 주님 위해서는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을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요 어저께요 제가 여주에서 끝나고 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핸드폰에요 띵동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요 뭐가 뜨냐면요 목사님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기름값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요 저 보세요 일반 성도 뭐 예수교원 동맹분들이 아니라요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봐도 그분들도 없이 사는데 지금. 근데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깨달으라고요. 그냥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나는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대가를 받고자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되는 그거 하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죠. 그게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영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요. 오늘 히브리어 되게 많이 얘기하죠.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이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자고요. 인간은요, 자, 흙을 통해서, 흙은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이게요,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예?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영혼이라는 생명이 있는 존재, 나 영혼 있어, 나 영혼 있는 생명이야, 막 이거 얘기하잖아요. 영혼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누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우리는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된 존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혼 가질 수 있어? 나 구원받았어? 내가 맘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 맘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주권 주님께 있어요. 그 결정 주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복음의 본질을요, 여러분들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는 그 즉시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뒷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요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죽었기에 핵심과 목표가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주간 배운 이 본질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 고통과 결핍,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깨어진 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허물과 죄, 여기서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빗나간 관역이잖아요. 근데 허물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파라프토마신이에요. 파라프토마신, 이것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간, 넘어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마르티아, 파라프토마신,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허물과 죄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 된 것이고 부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 타락과 부패,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 그냥 허물과 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 죄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것이. 근데 이 영적 죽음, 죽었던 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완전한 단절,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요 절대 병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그냥
병이 고쳐지듯이요 영혼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그냥 고치면 돼, 주님 만나니까 나 그냥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병든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사역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너희들 다 고쳐질 수 있어. 아니요, 가짜잖아요. 가짜라고요.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튼 데다가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영상 매체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가짜니까.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빗나갔어. 다 주님 앞에 빗나가서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살려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뒤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너희도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살리신대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요 인간들의 상태를 진단한 거예요. 먼저 진단을 하시고요 결과를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갔는데 잘 보세요. 박경희 집사님이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아이 그러면 또 안 돼. 뭐 걸렸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이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수술해야 돼요. 빨리 수술방으로 가자. 아니 무슨 수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영적 존재로 다 죽어 있는 거라고. 이거를 먼저 진단과 결과를 이미 딱 내미실 거예요. 진단서 발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생기를 주신 그 영적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단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뭔가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것,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피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죄 때문인데,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따지고 드는 거거든요. 이 윗절이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못 구원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럼 하나님이요 능력이 부족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깨닫지도 않고 이거 바라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닌데 왜 우리 이렇게 이런 배운 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예요? 왜 하나님 나만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요, 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라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빠뜨렸는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지금 뭐냐면요,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그러면 좀 더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라고 돼 있어요. 죄악이 갈라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갈라 놓았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요, 죄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회적인, 감정적인 것들로요, 그런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하나님과의 죄를요,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 죄로 인해서 말이에요. 이거를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너 죄 때문에 그래.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요, 교만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상징되고 있어요. 임재, 은혜, 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대요. 하나님이요. 듣지 않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관계를 단절해 버리신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는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의 장벽을 맞는 거죠. 왜 안 돼요? 왜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요, 회복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던 거는요, 내가 그 죄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직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14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요, 응답됐던 거,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됐던 거 다 보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했었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갔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놨대요.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가 분노를 일으킨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결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도요, 다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룩은요, 구약만이 신약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뭔지 아세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체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카도시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사는 것이 카도시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카도시, 그냥 거룩,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여러분, 카도시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요.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고 도덕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거룩이라고요. 이걸 카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을 통해서만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을 통해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거룩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게 결과라고요. 너희들 구원의 결과가 거룩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된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주님이 구원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항상요, 무슨 교육이 있거나 훈련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 좋은 길이면 어떻게 해요? 다 오세요. 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요. 먼저 거룩하셨던 거예요.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이신 거예요. 먼저 정체성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합당한 복음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내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 말씀 좋은데요, 여기 교육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제가 가서 점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준을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가요, 죽을 길로 가라고 하는 게 리더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나라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없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없는 거잖아요. 이 기준 다 빼놓고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 기준을 맡기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그 거룩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은요, 여러분, 도피가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통 다 도피예요. 보통 다 도피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대학원 가는 게 거의 다 도피라고요. 왜요?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훈련 받는 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라 나와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뭔가 거룩한 것 같죠? 나오면 다 깨지는데?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거를 배워간다고 하지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잖아. 왜요? 나와서 딴 삶이면 거룩한 척이잖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딴 삶 산다?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을 찾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요, 이 아침빛 겪으세요. 한 절 한 절 쪼개잖아요, 지금요. 여기 한 절 한 절씩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듬성듬성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거 제가요, 김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침빛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1년 넘겠다. 진짜 1년 넘겠다.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전전 시간에도 몇 번 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갖고서도 계속 중복되고 나오는 거죠.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요,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시대의 율법 이전의 명령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먼저 인간에게 금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임의로 먹을 것을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고 허락하셨으니까요. 명령은요, 단 하나였어요. 그 명령 전에 분명한 자유를 먼저 허락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누누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도 했고요. 에덴에서 우리를 어떻게요? 더 보호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죄된 우리 또한요, 복음으로 살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유의지를요, 자아 충족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요, 자아 충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원래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 충족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결핍이 충만한 죄인인 거예요. 나. 이 불순종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나 하는 거 계속해서 주님의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기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린 거예요. 진리의 기준, 선악과를 버리고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얘 천국 갔을 거야. 얘 지옥 갔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장례식 가면 가장 추상적인 게 천국 갔어요,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분명히 얘기하세요. 장례식장 가면요, 가족들만 위로하고 오세요. 이 사람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천국 갔다고? 아니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라. 인간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죄악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 인간이 한 거예요.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처럼 왕 되려는 인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무너뜨리는 비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풀면요 더 강조된대요. 강조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끔찍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저 보세요. 죽고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개정개혁판에 나온 거지만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진짜 직역으로 펴면 죽고 또 죽을 것이야.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요 죽고 또 죽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맨날 죄 짓고, 맨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또 죽고 있어요. 저를 2번 죽이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맨날 죽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그냥 얘기할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깨진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겠지? 아니요, 주님 우리들에게 공의 하나님으로요 날마다 심판하고 계세요. 너가 주님 앞에 살면 주님은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것은요 사망이고, 영적인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행위의 언약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조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지만 분명한 책임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성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제가 창세기 3장 6절까지는 할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불순종인데,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는 건 그냥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시작이죠. 그러면 죄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뱀의 미혹을 통해서. 그리고 미혹이 다름 아닌 뭐죠? 죄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고서 그 죄를 시행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인간이 짓게 되는 죄의 구조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죄의 구조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한다고요?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보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의 구조에선 죄를 보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자기 기준과 자기 눈으로 기준을 만드는 죄악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시각적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보기에 맞아. 그럼 여러분들 하잖아요. 시각적 미혹이에요. 눈에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먹음직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성아 너 좋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지? 염소탕 먹으러 갔다 왔다며. 너는 좋아하지만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좋으면 먹잖아 가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 먹고 누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욕망,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다시 보암직도 하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 미각, 화려하고 육체적으로 보기 좋은 것, 겉모습, 겉치장,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 얘 잘 사는 거 봐.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여기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오셔갖고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가 자녀들을요 정말 하이클래스로 키우려고 그러다 다 철저하게 무너졌대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여러분들이 다 있을 때 들으세요. 여러분, 다 무너졌대요. 하나님은 바닥으로 다 내치시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부모님들 애들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 끊으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별로잖아요. 그렇죠? 네? 저 말씀도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저한테요, 요 근래에요, 혹시 마음 되시면 100명 있는 교회 저 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좋잖아. 영어권이고 지금 이 나라 개판인데, 그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전 선한목자교회로 충분합니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든 나갈 짓 있더라고요. 저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면 충분해요. 주님이고 주님하고. 왜요? 이 안에서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노했어요. 가실래요? 노했어요. 또 한 번은 지금 사우디에서 직원을 한 명 구하고 있대. 연봉이 1억이래. 누구 보내줄 사람 없냐는 거예요. 경력 없어도 된대. 이것도 눈 돌아가지. 너희들보다 니네 엄마들이 더 돌아갈걸? 근데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노.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더 전부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암직도하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덮여지는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 미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왕처럼 되고 싶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기준으로요, 선악의 기준을 잡고요,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요,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정하는 욕망을 품는 죄, 교만이 쳐넘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 3장 6절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각적인 거, 육체적 욕망, 미각적인 거, 모든 것, 죄의 구조를 다 한꺼번에 딱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다 당한 거예요. 완전 죄의 구조를 모든 이 한 단어의 말씀 안에서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죄는요, 욕망 플러스 왜곡된 판단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모든 것 플러스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의 모든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연합된 결합이 아니라 죄와 결합되는 거예요. 사단과 완전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죄의 구조, 결국 불순종이라는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런데 하와는요,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긴 거죠. 어긴 거예요. 말씀 수정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고 추가하는 짓 했고 임의대로 삭제했고 만지지도 말라 추가했고 반드시 죽으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이거는요, 왜곡은요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세한 편집이라고요. 이 불순종을 드러낸 것이에요. 말씀을 수정해서 뱀의 미혹에 그 거짓된 말을 받아들였고요, 그 뱀의 미혹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생각하라는 것이요, 순종은 진리에 행동하는 것이고요, 불순종은요 거짓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건 불순종이건 그 행동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는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불순종으로 시행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죄짓고 나면 실수했어요 이 말하잖아요. 웃기지 마. 우리 속성 들어가면 다 나 편하고자 하는 거야. 제발 깜빡하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죄를 졌다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변명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도 자기 사랑이 더욱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 말씀이 더 자기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밀어내고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요 따라가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상태가 깨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인정하라고요. 제발 인정하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요 성경 하나를 찾아봐야 돼요. 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수가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니 좀 대답들을 해주세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 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이 말 하지 마.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담은 속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담 분명하게 속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속지 않았는데 아담은 왜 이 죄의 반열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하는 그 짓을 보면서 침묵한 거예요. 그 죄의 짓을 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요. 말 안 하고 침묵했지만 의도적으로 죄의 자리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라고요. 잘못된 걸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 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안 그래요? 내 부모가, 내 식구가 잘못된 신앙 가졌으면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
합세하면 돼요?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 복음을 잘못 가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거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성도들은 이런 거 받기 싫어하잖아요. 당신 잘못됐어요. 당신 신앙 잘못됐어요. 얘기하는 거 받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침묵하라고요? 전 침묵할 수 없어요. 죄의 반열에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잘못된 거 하나가 다른 사람까지도 옮겨 붙어요. 여러분, 그 죄의 짓을 하는 현장에 함께 있고 말 안 하고 침묵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죄의 자리에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죄는 하와의 개인적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가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인류 전체를 죄된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공동체적인 거라니까요. 공동체 좋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에 들어가냐, 아니면 죄된 공동체에 들어가냐. 세상에. 야, 어저께 오다가 휴게소에 잠깐 화장실 들려갖고서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가 들썩 아주 그 안에 공동체는 아주 그냥 들썩 가끔 가다 그 안에서 충만한 소리도 나와요. 오! 죄에 충만한 소리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인류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죄된 존재로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불구함에도 침묵하고 죄와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의도적으로 죄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에, 내 자아의 자리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라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도 왜 내 거 갖고 기도하고 앉아있냐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도 여기 전방 아니라니까요. 깨달으시라고요. 뭔가 하는 척, 뭔가 신앙 있는 척, 뭔가 회개하는 척, 뭔가 순종하는 척, 그 자리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내가 내 자체가 죄인이고 이 짓을 하는 것이 낱낱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죄의 열매는요, 먹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행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라니까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가 시작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의도적인 것들, 여러분, 속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그냥 묵인한 거예요.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진 없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 시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내 신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을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건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세상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